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의 교리 가운데 또 오늘부터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을 이 시간에 깨워주시고 우리가 깨어 정말 기도할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자신을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되 오늘도 그 응답받은 자, 그 은혜 받은 자의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용사들의 건강을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들의 기도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앞장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교리. 이 교리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믿음이 뭔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깨닫는 게 뭐죠? 아, 구원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요, 어떤 가르침이나 충고나 지침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 성령님이 오늘도 행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자꾸 우리의 복음은 1장부터 11장이 아니라 자꾸 12장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12장은 복음의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이상하게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게 자꾸 순서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거기 안에 기뻐하고 거기 안에 좌절하고, 그러니까 내 감정 안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어때요? 날마다 구원이 흔들리는 거죠. 오늘은 구원받았다가 내일은 또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감정 안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죠. 요동을 치는 것. 신앙생활은요, 비행기가 한번 뜰 때 엄청난 힘을, 엔진을 써야 합니다. 뜰 때. 그런데 고도에 올라가면 더 이상 그 엔진의 힘을 반으로도 줄일 수 있대요. 왜요? 바람을 타기 때문에. 바람을 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엔진을 풀 가동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엔진을 풀 가동하다가 어느 고도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가득하면 내 엔진, 내가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아도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그래서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부터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열매다. 열매다. 그러니까 너무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요, 야, 그러면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네,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신앙생활을 진짜 복음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누구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게 안 나타날 수가 있나요? 절제할 수가 있나요? 물론 절제해야 되죠. 하지만 은근히 그런 어떤 사랑하는, 좋아하는 마음들이 나타나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복음 안에 1장부터 11장까지 깨달았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행위는 감사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뒤에 나타난 이 삶이
어찌 보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루신 그 일이 구원의 조건이고, 그 구원의 조건 안에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그래서 오늘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선 복음입니다. 그리고 후 생활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선 복음 후 생활. 오늘 내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선 복음 후 생활. 넘어졌으니 선 생활 후 복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 이런 사람 싫어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선 복음이 아니라 선 생활. 내가 11조 한다. 내가 뭐 기도 몇 시간 한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들이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잖아요. 주님이 이런 위선과 같은 신앙생활 정말 싫어하세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위선을 하는 연약한 자들이죠. 그때마다 선복음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1절은 정말 중요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1장부터 11장의 모든 복음을 다 받는 거죠. 이 복음 안에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인생이 있어야 돼요. 나 구원받았대. 알았어.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나 구원받았대.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신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대. 그러므로 이 인생이 있어야지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끝. 아니죠. 그러므로라는 인생이 날마다 접속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므로 전체 11장의 내용을 다 받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자비는요, 어떤 자비냐면 정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참 신비스러워요. 그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신방을 하고 훈련을 하고 만나다 보면요, 저에게 또 우리 가정에 경험한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이, 동일한 아픔이 모두에게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그동안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정말 제 자신 안에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므로 그럴 수 있겠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자비하심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한다는 거죠. 이 공감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이 없었으면요, 죄인으로 끝이에요. 그냥 벌 주고 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셨어요. 우리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죄 많은 이 인생에 하나님이 신이시지만 공감해 주셨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공감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감하신 하나님.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에, 나의 고통에, 나의 고난에 공감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공감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말씀을 전체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또 오해하겠죠. 뭐 산 제물 드리라, 뭐 산채로 드려야 되는 거냐, 뭐 니들이 뭐 식인종이냐, 막 그렇게 막 오해했듯이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모든 서신서를 다 보다 보면요, 한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이게 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숨이 다해서 죽은 게 재물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언제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는 죽었다. 나의 의는 죽었다.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 철저히 나는 죄에 대해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나는 다시 살았다. 이 고백이 내게 매일매일 있는 거, 이게 산 재물이에요. 이 고백이 있으니까 어때요? 맞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나는 여전히 실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여겨주셨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죽는 거죠. 나는 죽는 거. 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막 판단하고 싶은데 내 과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판단 못하는 거죠. 나는 더 했는데, 와, 저 사람은 그래도 대단하네.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보고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산 재물이라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아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것, 이게 산재물이에요. 이게 산재물. 산재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어떤 분들은 너무 좁은 의미에서 예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게 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래서 주일날 1시간 반 정도 예배만 드리면 내가 모든 신앙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 아니죠. 예배란 것은 함께 모여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공예배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 앞에 지체가 되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런데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흩어지잖아요. 오늘도 그 삶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삶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다면 로마서는 11장이 끝났어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만, 아, 구원받았구나, 아, 용서받았구나,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주님은 삶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 구원의 열매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 명령이 아니죠. 그 은혜를 아니까 살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이게 그렇게 내가 살려고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동문 아십니까? 자동문도 보면 우리가 멀리 있을 때는 자동문이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어느 센서 안에선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있을 때, 이게 말씀 앞에 있을 때 자동문인 거죠. 그런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내가 서지 않을 때 자꾸 내가 왜 안 열리지? 왜 이렇지? 왜 답답하지? 이것들이 자꾸 나의 판단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는 뭐예요?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 안 하니? 말씀 안 하니? 그러면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예배가 영적 예배다.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영은 깨끗한데 육은 더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영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육도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 써주세요. 아니요. 거듭남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새 사람이 된 거죠. 완전히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 그러면서 주님이 영적 예배 가운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성령을 의지하며 그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해서 그건 것 같아요. 네 분수를 좀 알아라. 너 담임 목사 몇 년 차라고? 그런다고 까부니? 너 좀 분수를 알아라. 너가 하나님이니? 너가 내 생각보다 더 높고 깊고 넓으니?
기니? 하나님이 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분수를 알라니까. 네 분수를 네가 그 일 못하는 거 알아야지. 네가 그 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알아야지. 네가 해결하겠다고? 네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네 분수를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점점 뭔가 블랙홀에 빠지는 느낌. 어떤 블랙홀이에요? 최선 속에 내가 만족할 수 있지만 자꾸 최선을 다했는데 그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한계. 어떤 한계든 만나잖아요. 근데 그 한계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내 분수를 아는 거. 내가 분수를.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존심이라고, 자기 자존심이라고 절대 분수 모르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평생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 저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평생 돈 한번 모아보려고 돈 앞에서 평생 살아가다 보면 뭐 인생 70, 뭐 100살 산다고 하면 물질밖에 남는 거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그의 인생에 물질밖에 없는 거죠. 물론 물질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실 거예요. 맡기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물질 뒤에 있는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거 잃어버리고 그거 하나 붙잡고 내 분수 잊어버리고 분수에 넘치는 거 막 쫓아가다가 가랭이 다 찢어지고 뭐 내 삶 가운데 뭐 낮은 자존감으로 막 살아가면서 비교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게 최고다.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나에게 허락하신 성도들,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들,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자꾸 내 생각에 분수 넘치게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뭐 잘났다고 분수 넘치게 하지 말고, 깔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살아가라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 앞에. 네,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근데 쉽지 않아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 분명히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한 몸이 되는 게 쉽지 않다고요. 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예배소서 우리가 4장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세요. 그럼 깨달아야죠. 아, 나는 하나 되려고 하는데, 나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나중에 내 욕심이 생기고요, 내 감정이 들어가고요, 내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 보면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면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왜요? 대가를 바라거든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모임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자꾸 대가가 들어가요. 대가가. 그게 은근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안목의 자랑, 이생의 종려, 막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거죠. 채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걸어갈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함께 좀 어색하더라도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잠자리에 들고, 아직 부부가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외기로기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내가 믿음의 가장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직 남편의 믿음이, 아직 아내의 믿음이, 아직 자녀의 믿음이 없으면 내가 지금은 영적인 가장이다 생각을 하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죠.
내가 성령 앞에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세우시고 아내를 세우시고 자녀를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믿음을 세워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상 그 영적인 모든 흐름이 남편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담임 목사가 뭐 다 잘해서 담임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니 나는 그 자리에서 있는 분수껏 하나님 성령 의지하며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교회 안에 흘려보내고 성도 안에 흘려보내고 다 흘려보내는 거죠. 다 흘려보내는 거. 어느 한 목사님 만나 상담하는데 목사님 막 교회가 막 너무 어렵대요. 막 중직자분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교회가 막 이게 너무 막 어수선하대요. 저희 교회도 뭐 1년 만에 그런 일은 막 겪지 않았습니까? 물론 중직자는 아니지만 더 사랑의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이게 충고가 아니라 조언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건데 담임 목사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담임 목사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신다. 이 파도도 지나가게 하신다. 근데 담임 목사가 잘못하고 담임 목사가 실수했다면 용서를 빌어야 된다. 용서를 빌고 그 안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걸어갈 때 한 몸이 되는 거죠. 부부가 육체적인 관계, 뭐 시간의 관계 같이 있다라고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육체적인 관계는요, 조금만 소홀하면요, 세상에 엄청난 육체의 유혹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관계도 솔직히 세상에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틈타는 것들이 많아요. 가정 엄청 많다고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 앞에 함께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지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한몸 되게 하는 공동체.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한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한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렸다면 그 복음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 찔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괜찮아요. 그 부끄러운 걸 감추려 하고 그 부끄러운 걸 자꾸 내가 포장하려고 하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게 연약하고 이거 실수하고 이거 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날마다 충만하여 그 장애물 넉넉한 믿음 안에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오늘 수요일 말씀 노크, 주여 찬양과 말씀과 또한 소그룹 모임 통해서, 또 식사 모임 통해서 말씀 안에 교제를 나누는, 말씀 안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또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한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VIP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할 정유나 자매님,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할 때 주일 정말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옥상에서 기도하는 분들, 또 각 부서에서 기도하는 분들, 너무나 많은 기도의 용사들 이 새벽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기도 용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 사명을 알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창조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저 북녘 땅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주여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